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선수들 중에 90%가 이민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참 너무 절실하게 사력을 다해서 이제 프랑스는 다문화인들을 싫어하는데 그들의 공로로 그토록 원하던 월드컵 우승을 했네요. 그들은 이제 국적을 이렇게 다 변경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사실 이루었는데,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나라에 입성을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입성을 했다고도 생각이 될 것인데요. 새롭다는 국어 사전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아쉽다. 이제 오늘 제목과 연관시키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지만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고 아쉬운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 경제, 무슨 회사, 가정, 부부생활 이 중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죠? 복권을 탔다고 새로운 나라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도리어 안 좋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새하늘 새 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보겠어요. 첫째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만물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건 인본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하노라는 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해요. 갱신은 하지만 전혀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르시되가 2번 나오는데, 첫 번 보좌에 앉으신 이는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이르시되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시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너무 놀라서 기록하는 것조차 잊어버려서 이 기록하라는 말은 천사가 했다는 것이 이제 시제가 다르기에 이렇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천사의 말도 잘 듣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자는 전해준 자에게도 감동을 합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절에 이르시되가 2번 나오면 우린 긴장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과 이 거짓이 없으심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약속하신 사람의 그 신실성에 달려 있는데요, 이 예언이 그 지난 주일에 1절에 요한이 본 이 새하늘과 새 땅보다 더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계시록의 다른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특별히 1장 8절과 여기 본문에서만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습니다. 예언은 약속을 포함하기에 그 자체의 성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눔해 보니까, 아니 계시록이 예언인데 왜 맨날 목사님은 구속사만 언급하냐고. 결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론론이에요. 계시록은요, 십자가가 핵심이고 그 4장부터 20장 그 7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3일의 이 고통을 특별히 다룬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이 종말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공중재림할 때 들림받고 또 아니고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종말론을 그냥 들림받고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사가 가장 최고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고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나 이 계시록이나
이 어려운 성경을 내가 여기저기 공부하러 다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렇게 모두 이렇게 쉽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 이거 정말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후대에 전한 것이 지금의 성경이고, 지금은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기록으로 남기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묵상을 하면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하겠어요. 결혼을 해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건강한 거죠. 질병도 이혼도 재혼도 어떤 힘듦도 상처도 아픔도 신실한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새살이 돋아나서 기쁨이 생기는 것이 새롭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또 어떤 분이 나눔을 하면서 혈압도 심장도 다 괜찮은데 그냥 오직 암 수술 하나 했다 뿐이라고, 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이제 제 말이에요. 저도 다 건강한데, 진짜 건강해요. 저는요 진짜 성인병이 없거든요. 그냥 암 하나밖에 걸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근데 다들 그냥 이러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로운 가치관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점점 제가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뭐 아니래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진짜 제가 더 이렇게 아픈 동안에 규칙적으로 먹고 걷고 하니까 훨씬 건강해졌어요. 위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진짜 맨날 못 먹고 배 아파 이랬는데 요새 참 많이 건강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이 똑같은 말씀이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늘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또 똑같은 얘기하네. 오늘 그러는 사람이 여기 한 15명쯤 아니 더 훨씬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구속사이기 때문에 정말 창세기와 계시록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30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창세기 할 때도 확신 있게, 계시록 할 때도 확신 있게. 근데 지금 그게 공부해서 하는 거라면 정말 내가 실력이 미비해서 옛날에는 틀렸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구속사는 다 똑같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큐티 하는 것이 신실하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큐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정말 입을 좀 씻고 거짓말을 좀 하시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이루었도다의 나라입니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새 창조도 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근데 다들 원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이 땅에서 혹여라도 끝까지 잘 살 것이라고 지상을 천국 대신에 선택한다면, C.S. 루이스는 천국과 이혼이란 책에서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는 사람은 이 지상이 그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루었도다 했는데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이룬 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천지가 개벽할 힘든 사건이 오고 슬픈 일이 많아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이루었도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끝내시기까지 우리가 순종을 하는가, 이걸 보세요.
알파 앞에 글자가 없고 오메가 뒤에 글자가 없어요. 모든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일이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지? 아무리 회의를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걸 알면 이 처음과 마지막의 그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금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시간이니까요. 주님처럼 이 천국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고 가면 그게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중에 있는 동안 우리 참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생명수 샘물인 거예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했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수 이 말씀을 그냥 너무 사모했어요. 이제 남편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재미 때문에 그냥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다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목이 마르니까 근데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아지는데 지금 값없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를 살리려는 이 생명수 샘물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깨달음이 오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는 것에서 더 나가려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되고 꿀송이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디에 목이 마릅니까? 성공, 돈입니까? 사회정의, 도덕, 지식, 도박, 술, 사랑에 끊임없는 갈증으로 있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죄를 보고 이 말씀에 목이 말라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그냥 그제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집안 환경도 유복하고 이 성품도 이제 좋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없는데 뭐 이렇게 사모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인본주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죠. 그런데도 8, 9년이나 이제 골프 프로를 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결혼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 거죠, 여친 부모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인본주의를 고치라고 이제 해도 저의 지적을 늘 들으면서도 그냥 한결같이 저의 가방을 그냥 예배 때마다 들어주고 처가 댁에 반대를 무릅쓰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여친을 기다렸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믿음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결혼을 시키라고 장인 장모에게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나눔을 본 거예요.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가장 바라던 프로가 되었을 때와 결혼했을 때였다. 근데 프로가 되던 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 예배를 갔는데 그냥 앞자리에서 바로 자버렸다. 뭔가 이룬 것 같으니 바로 졸음이 왔던 것 같다. 결혼식 날 하객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는데 지루했다. 다른 청년 결혼할 때 내가 불러주는 것은 너무 은혜가 돼 울었는데 막상 내 결혼식 때는 듣고 있는 것이 너무 지루했다. 정말 이상했다. 은혜가 딱 떨어졌다. 결혼에 성공했구나 하는 순간 은혜가 딱 떨어진 것이다. 요즘 큐티도 안 하고 본문도 뭔지 모르고 기도도 안 한다. 언제부터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결혼 이후에 간절함이 없다. 특별히 힘든 일이 없다. 예배 시간에 졸지는 않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 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 같다. 행복하지만 목장 오는 것도 귀찮다. 힘든 게 없으니 목장에 가서 별로 할 이야기도 없다. 이런 상태로 유아 세례도 받기가 싫다.
제가 24에 이런 나눔을 읽고 말이죠. 너무 놀라서 자꾸라질 지경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저를 좋아했는데 이게 인간적인 것 가지고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정말 신결혼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참여해도 자기 죄를 보고 말씀에 목이 마르지 않으면 이게 술에 목마른 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이루어져도 정말 이렇게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저 들은 것이 있어서 끊임없는 죄의 요구에 절망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속의 요구가 이제 화산처럼 폭발하면 이제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젠틀하던 아이가 나눔해 보니까 분노가 폭발을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나 정말 그거 몰랐거든요. 예, 전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목말라서 샘물을 마시게 되면 좋겠어요. 샘물을 마실 때마다 내 죄를 처리해 주시는데 새롭게 하시는 그나라는 늘 죄에 대해 아파하기 때문에 정말 이 값없이 주는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청년부에서 오랜 목자 생활을 하다 못해 초혼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런 나눔을 솔직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걔가 뭐 의식을 했으면 이런 나눔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읽고 있는데, 목사님이 읽으라고 그거를 나눈 것 같아서 나도 이거를 만천하에 공포를 지금 합니다. 어쩔래? 그러니까 이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와이프도 그렇게 그냥 믿음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아니 그냥 8, 9년 동안 부모님만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얘가 딸을 낳았어요. 근데 뭐라고 나눴냐면 딸이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기적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라도 예뻐질까 하는 게 자기로서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8, 9년 동안 기다렸는데 둘이 똑같으니까 만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제 예. 아니 지 새끼는 고슴도치도 이쁘다는데 둘 다 서로 너무 외모를 지금 이제 취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올라간 부부들이 다 괜찮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단장은 말씀과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공동체에서 마음대로 나누기 때문에 다들 득달같이, 그 목자도 별로 고난이 없으니까 이제 뭐 비슷비슷하니까, 예. 거기도 청년부 목자 출신이니까 서로 이제 나누면서 동병상련을 느껴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혼을 안 했다는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과 공동체 때문에 붙어간다는 걸 아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예, 그래도 어디 가겠습니까? 마음대로 욕을 하라고 제가 욕을 해도 좋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다른 애들 같으면 이 얘기를 제가 못 나누는데 그래도 걔가 초원지기 출신 아니에요? 예, 이제 혼이 좀 나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아무리 허벅지를 꼬집어도, 그러니까 이제 골프 선수가 되려고 할 땐 예배가 너무 사모됐대요. 결혼하려고 할 때는 8, 9년을 사모가 됐는데 딱 이루어진 다음서부터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에 목이 마른 거죠. 프로의 목이 말랐는데 우리가 보기엔 믿음이 좋아 보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안 속았기 때문에 맨날 너는 인본주의다, 넌 고난이 없지 않냐, 맨날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래도 8년 9년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할 수 없다. 그래서 붙어갈 거예요. 예, 붙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줄이 잘 봅시다. 예.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은 다 성취된 것이에요. 다윗이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눈물과 애통과 곡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 인해 분수령적인 회개를 했음에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걸 봅니다. 다윗의 여전한 죄성은 맏아들 암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편애하면서 객관성을 잃었어요. 자식에게서도 이 외모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처럼 말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인 거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지만 우리는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식의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이 본능적인 사랑이 무의식적으로 떳떳지 못하니까 정으로만 흐르고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고 이 다윗이 옷을 찢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통곡과 슬픔이 계속됩니다. 근데 통곡하면서도 다윗은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요. 자기 죄가 너무 많으니까 표현하지 못해.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 되게 하시려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다 된 것 같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자식의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죄에서 태어났고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의 질병과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할 말이 없고 그저 눈물로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되려 되는 일이 없는 가운데 나의 너절함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정해져 있었는데 이 눈물과 애통을 통해서 이루었도다의 인생이 된 것이에요. 다윗의 통곡이 그럼에도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서도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인 것이 믿어집니까? 아니면 신랑이 처음과 마지막에, 아니면 아내가 처음과 마지막, 아니면 자녀가 처음과 마지막에. 속지 마세요. 내가 힘드니까 그 장중에 맡겨진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지 살지 않아요. 자, 그러려면 세 번째, 날마다 죄성을 이기는 훈련을 하게 하는 나라예요.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이기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잠깐 사는 동안 유혹을 이기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이기는 자가 얼마 안 됩니다. 날마다 나의 안일함과 시기와 질투에서 이기고 이기는 연습을 해야만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노력으로 얻는 나라가 결코 아니지만 특별하게 아무나 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잘못된 종말론이면 이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다 천국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님 오실 때 공중재림에서 들림받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오고 너무 열심히 찌르지만은 천국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집착을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대로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보다는 연약한 욕심이나 자랑 등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걔도 이 청년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나눔을 솔직하게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연약한 걸 지금 다 내놨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 이겼네, 막 예수님 것에 내 권세를 막 맨날 힘차게 불러도 눈살 찌푸리게 행동하는 사람은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내가 천국에 가야 돼, 들림받아야 돼, 이거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나라는 현재의 삶의 근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늘과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처음 하늘과 땅에. 성경에는 실패로 보이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실패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물로 엎어버리셨잖아요. 이 구속사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근데 무엇이 다 이루었고 뭐가 이긴 건가?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를 끊임없이 이제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로 가서 편히 쉬소서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의 나라에서 욕심을 가지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치기 해서 이겨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그 새하늘 새 땅 때문에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우리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인 김낙훈 교수가 우리도 꽤 목자죠. 어저께 기독교 유아교육 수련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근데 거룩을 성숙이다로 바꿨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룩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에는 이렇게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그 끝에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숙해야 될 일이 우리한테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되었다 하면 어디 있겠어요. 자, 얼마 전 집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목장 예배 중에 한 목원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사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목원의 부인이 혼자 아이 하나를 업고 혼자는 손에 잡고 가는데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자 목장도 하고 부부 목장도 했더니 너무 힘들다면서 그 목원은 택시를 태워 보내라고, 그리고 당신은 집안 치우는 거나 도우라고.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하고 밑에 내려갔는데 그 목원이 우산을 쓰고 하나는 업고 하나는 데리고 서 있는데 그냥 택시 타라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할 수가 이제 없었어요. 이분은 아마 2번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태워다 주고 집에 왔더니 집사람이 내가 무술이냐 이 XX야 이러면서 목원은 귀하고 나는 개고생해도 되냐라면서 그냥 쌍시은 욕을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울컥해서 새벽에 차를 끌고 북한간 강변에 나갔습니다. 강을 바라보고 서서 울려고 폼을 잡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집사람이 나에게 이랬을까 하는 생각에 서러웠습니다. 이런 여자가 무슨 목자고 내가 무슨 목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정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필 목원과 우리 집에서 상담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놔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우리들 교회 남자 집사님들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깨지고 집에 와서는 영성 없다고 마누라에게 날마다 깨지고 요즘 들어 자꾸 드는 생각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몸져 누워있으면 얼마나 더 치고 들어올까 하는 걱정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게 얼마나 좋은 부인이에요. 갖다 해바치는 부인보다 이런 부인이니까 오기가 나서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최고야 이 부인. 또 하나는 돈을 내가 마지막까지 꼭 쥐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집에 와서 목원과 다른 목자님과 초우님 부부까지 오셔서 나눔을 하는데 전날 싸운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처방을 해주셨고 집사람과 그 자리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이분이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사님들이 처방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빨리 화해하지 못했을 텐데 덕분에 그날 바로 화해를 했습니다. 목자 부부라도 여전히 싸우고 가지만 그래도 공동체가 있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애고 어른이고 우린 다 싸우는 게 전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자가 어떻게 그래? 목자가 전부 다 그냥 입만 열면 돼. 목자 그냥 참 힘들어 불쌍해. 그냥 전부 다 목자 도모에다 올려놓고 이제 그러는데 그냥 조롱받고 가시라고요. 아셨죠? 예, 목자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윗자리에 갔으니까 욕을 먹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 또 할 수 없이 사과하고 그러죠. 예, 우린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말씀과 공동체 때문에 살아가는 거.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3대적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온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약점입니까? 날마다 죄성을 이기는 연습이 필요한데 바로 이게 큐티와 공동체인 것입니다. 네 번째 새롭게 하시는 나라 이제 네 번째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절부터 7절까지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언급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한 절이 길지만 한 절에 언급한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많은 죄 중에 하나인데 돌아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경고에도 새롭게 하시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오늘 첫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또 즉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시작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성경에는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두려워요. 죽을 때까지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죄 때문이에요. 죽음과 함께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그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죽음을 끔찍한 심판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적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이시지만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심으로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린 진노의 심판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느라고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우니까 이제 믿지 아니하죠, 그죠? 복음을 거부합니다. 기쁜 소식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슬픈 소식인 고통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흉악한 자들인데요.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고 인간의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흉악한지 아세요? 흉악한 자는요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요 독재자죠. 유명한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독일 촉구 선수 외질이 그와 글쎄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찍을 수 있죠, 그죠? 스포츠 스타가 대통령하고 왜 사진 못 찍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독일 국민들이 독재자를 지지한다고, 이 사람이 아마 터키계 독일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독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 독재자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비난에 시달리다가 이번 23일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독재자 대통령도 너무 흉악하지만 국민도 흉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사진 찍지 않은데 안 찍을 사람 손 들어봐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저도 이제 아무나 하고 사진을 안 찍겠어요. 나중에 어디서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제가 알아요? 다들 김양재 목사가 나랑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도 찍을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살인자들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곧 살인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자는 끊임없는 미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5절에 음행자들과 침상을 더럽히는 자라 그랬죠. 음행자가 있어요. 똑똑한 여자분이 짝꿍의 남편을 뺏었다고 해요. 안 믿고 돈이 많으면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제자를 1일 부부 체험이라고 중1 때부터 자기가 유부남이면서도 그 학생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 약점을 잡고 4년간이나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성폭행 당한 아이나 폭행범 본인과 그 부모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사가 또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를 해서 거기까지 왔을 텐데 참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나 근데 우리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중독이 있어서 결국 힘든 시간에는 자기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것 또는 위로를 해주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너무나 그냥 순간, 일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성애자 다시 집으로라는 이렇게 책을 보니까 크리스토퍼라는 치과 대학생이 이제 그 6년간 이제 졸업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얘가 동성애자인 거예요. 근데 뭐 누구도 이제 안 들어오는데 거긴 동성애 지체들이 너무 그냥 있는 대로 막 너무너무 거기는 동성애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하나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이제 욕하지 않고 그걸 만족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뭐 이제 그 저기 마약을 한 번 딱 하고 그 한 번 했는데 그 기쁨은 뭐 동성애 하는 거에 그 저기 그 비교도 안 되게 그 환락 상태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중독이 됐죠. 그래서 또 이제 에이즈에 걸렸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죠. 왜냐하면 마약 판매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 사역을 지금 이제 하는 그 책이었어요. 모두가 다 좋은 환경에서 점점 더 좋은 쾌락을 갖고 가만히 있을 때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누구는 성이고 누구는 뭐 책이고 그거 종류가 다를 뿐이고 누구는 운동이고 이렇다 뿐이지 뭐 우리가 그 다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6절에 술객들과 박수무당 등 귀신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 술객은요 귀신의 역사를 무서워해서 이렇게 다들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7절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모두 우상인 거죠. 돈, 권력, 뭐 자식, 학벌, 쾌락, 성적인 거 다 갖다 놓습니다. 계시록에서 용은 7머리 10뿔 7멸관을 가지고 바다에 서 있다고 하는데 각종 지휘 권세 뭐 유명 메이커를 다 가지고 음녀 바벨론 세력으로 무리에 앉아서 참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동성애자 조던하고도 파트너가 돼서 근데 거기도 이제 에이즈에 걸리고, 그런데 거기서는요 에이즈에 걸리면요 명사에 준한답니다. 그 카페에 들어가면 에이즈에 걸린 거를 굉장히 그 별을 하나 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런 공동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면 그냥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냥 부모님만 봐도 따분하고 여기만 보면 무슨 재미로 사나. 거기 쾌락의 끝판왕이 동성애인데 거기에서도 더 끝판왕으로 이제 마약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8째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걸고 진심을 맹세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정말 여러분 외우셔야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 속에서 내 말이 진리라고 누가 확신을 하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신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사랑하게 한다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장담을 잘하잖아요. 왜 거짓말하는 저기 중에서는 종교 창시자들이 단연 최고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이런 사람들이 던져지는데, 신천지는 불과 유황에 던져질 자는 이 신천지의 계시록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탈퇴 신도를 막기 위한 이 공포조장 교리인데, 신천지를 배도하고 탈퇴하면 암에 걸리거나 저주를 받는다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모두 유황불에 다 던져져서 이미 죽었을 인생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유황불에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지옥불을 사는 거죠. 날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하니까 벌써 이 땅에서 지옥불을 살잖아요. 바람을 펴도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나한테 지옥을 살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바람을 피우려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최악의 죄가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신천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안 돌아오실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제발 좀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여기 반드시 계시거든요. 근데 8, 9년 동안 그렇게 속이고 계실 예정이서요? 우리는 거짓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툭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결혼하면서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돈 버는 일이에요. 가정 중수가 정말 바로미터인데 솔직하고 진실해서 나누는 것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혼을 안 하는 것이 미리 다 지질하고 이런 거를 밝혔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꼬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혼들을 안 하고 잘 사는 거예요. 미리 밝힌 거하고 아닌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건 진짜 모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적용해 보세요. 두려움, 살인, 음행, 침상을 더럽힌 박수무당, 모든 거짓말 중에 그 어떤 참여치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어떤 부목자님 나눔인데요. 저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한 딸의 바람 사건이고 또 하나는 장로로서의 직분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고난이 갑자기 왔을 때 저는 정말 구속사의 말씀이 없어서 내 죄를 볼 수 없었고 기복의 가치관으로 길들여져 있어서 이제 나는 길이 없다,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며 탄식하며 절망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고난이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다니고 있고 딸도 이혼하지 않고 애 둘을 더 낳아서 애국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분의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제 퇴직 후에 3년 동안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삼식이었는데, 이 교회에 이제 오니까 목장 모임에서 일하라고 처방을 내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이 대단한 직장에 있고 게다가 장로까지 하는데 어디 일을 하러 나가겠어요. 근데 하도 일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차로를 보고 구직을 하려니까 한 아이에 걸리고, 기술도 있어 퇴직 후에 10년 정도 사업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그 지인의 소개로 그 이제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갔는데 처음 주어진 일이 환경미화원이래요. 주로 주차장 등에 집게와 푸대자루 가지고 담배꽁초, 일회용 컵 등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는데, 오후에는 현장에 30개 정도 설치해 놓은 간이 이 소변통을 비우는 일이었는데요. 소변통이 일주일 정도 햇볕에 쩔어 농축이 되면 그 냄새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숨을 아무리 안 쉬려고 참아 보려고 해도 정말 두세 번은 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내가 제일 천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그냥 이 공동체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회사 생활을 떠올릴 때, 내가 정말 잘 나갔는데 외주업체들을 관리하며 갑질을 할 때 사장들을 오라가라며, 고깃집으로 횟집으로 먹고 싶은 대로 오라가라며, 당연한 듯 먹고 마시고 이어지는 당구장으로 노래방으로 음란한 밤문화를 즐겼대요, 장로님이. 근데 이 현장에 와서 쓰레기 줍는 일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말씀으로 직면한 진정한 회개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소변통을 비울 때의 그 진하고 역한 냄새는 내 속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냄새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진심으로 저도 내 자녀가 내 죄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수고를 했구나, 그리고 이 딸이 힘든 지옥 같은 고난을 잘 이겨낸 최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하셨어요. 바로 이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적용이잖아요. 우리 들림받아서 천국 갈라고 이를 악물고 여기 열심히 나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삶에서 나의 현주소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씻겨줄 눈물 있는 인생이 새롭게 하시는 나라의 주인공인 거 믿습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날마다 길로 놓고 걸어가는 적용이 날마다 간증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나라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었도다의 나라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나라에는 죄성을 날마다 훈련하면서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에 불과한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날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종을 주의 놀라운 권능 소서
1절부터 7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본문을 7절이나 하는데 안 듣는 사람의 죄악은 한 절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지금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이제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값없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정말 내 죄를 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세상에 목마른 것이 절대로 새롭게 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정말 내 죄를 보고 생명수 샘물에 이 값없이 주시는 이 말씀에 목마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고 그러나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아쉬운 것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차지하기를 원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간증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고난이 없으면 허벅지를 찝어도 이 말씀의 사모가 안 되고 이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가니 값없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없는 이 고난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자가 정말 신의 물을 찾듯이 그 말씀에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은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날마다 말씀과 공동체로 더불어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님만 믿으면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갈 줄을 믿사오니 우리 새롭게 하시는 나라의 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증에 등장한 모든 우리 식구들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 삶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